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재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곧 사라지고 내 곁에서 떠나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두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나라라고 하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라 구성의 3대 요소는 땅에 속한 나라를 말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영적 세계의 나라는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요. 그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나라로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나라의 국민이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두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셈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4대 의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재산권 행사에 공공, 복리, 적합 의무가 있고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무를 덧붙여서 6대 의무가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권리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평등권입니다. 즉 신분이나 성별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 우리는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권과 함께 우리에게는 자유권이 있어요. 즉 일정한 법률적인 범위 안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입니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유권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겐 참정권이 있습니다. 이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바로 이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이 있습니다. 이 사회권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리들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이런 권리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바로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고 또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줄 아는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현재 종교적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이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전혀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픈 것도 없는, 그래서 참된 안식이 있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석유, 화학, 에너지를 전공한 서울대학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나라 정책에 반영해 보려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지만 전문가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연구해서 알아낸 그 모든 것들이 나라 정책에 반영만 되면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노력하다 안 돼서 결국은 한계를 느끼고 자기 전공 분야의 일들은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넘겨버리고 이제는 그 전공을 연구하지 않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이 쓴 책이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이 패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패권의 비밀은 곧 행복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좀 놀랐어요. 석유, 화학, 에너지 이쪽 과학적인 분야에서 전공을 한 교수가 어떻게 그 입에서 행복이 패권이다, 패권의 비밀은 곧 행복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결국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원하는 건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주도하고 있는 패권, 헤게모니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이런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오늘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 즉 영생을 누리게 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경건의 모든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단어 자체로 말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건이란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더 좋은 예배를 드린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의식으로 예배하든 삶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경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영생, 이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스라는 말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로요, 바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우리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알고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오늘 우리가 그걸 알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누립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분을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정작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을 알므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경건의 모든 것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약속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약속이고 지극히 큰 약속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성화를 통해서 점점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함으로 썩지 않을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 성화하던 사람이 영화되어 이제는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차츰차츰,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화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피스티스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삶이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텐이란 말인데,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덕은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란 말인데, 이성이나 감성 또는 통찰력으로 습득되는 일반적인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지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앵크레테이아란 말인데요,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자제력이 없는 지식은요, 무지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에 반드시 절제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절제만이 아니라 절제, 뭐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휘포모네란 말인데 굳게 버티는 지구력, 이 지구력을 말합니다. 이는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자제력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구력 또한 꼭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력이 없으면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어느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하려면 반드시 이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인내에다가 무엇이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 경건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배자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경건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라고 했는데, 형제 우애란 말은 필라델피아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이죠.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경건인데, 그 경건이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사랑은 탐욕이라고 한다면 인간 사랑을 도외시한 하나님 사랑은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형제 우애를 꼭 가져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더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곧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지요. 이는 모든 덕목을 포괄하는 최고의 덕목이 바로 사랑이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 변화를 거듭해서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마지막이 바로 사랑 아가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차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요,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을 사는 길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피면서 바로 그것을 보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일이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져서 마침내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자꾸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거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너무 빛이 밝은데 내가 그 빛 앞에서 어둠이라면 그 빛은 내게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고 내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단 말이죠. 그 적합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인하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굳게 돼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요, 발을 헛디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실족한다 하는 말은 푸타이세테라는 말인데 떨어진다 또는 발을 헛디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기초로 시작되어서 지고지순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여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는 곧 끝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천국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기 좋은, 나에게 꼭 맞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그 나라에 맞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누리려면 그 좋은 것에 내가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변하고 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것이 다 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 내가 달라져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틈으로 백마가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 여러분, 문틈으로 백마가 쫙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면 순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지나간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여기에 뜻을 두고 여기에 정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나라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비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삶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백성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허비해버리지 않도록,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한 의지를 갖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 두 나라의 백성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심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이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